17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또 대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날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배로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득하며 반드시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혼자 사역을 하지 않고 12제자를 부르시죠. 오늘은 그 12제자 중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 즉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여기 나오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안드레가 들어요. 왜?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모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을 쭉 보니까 범상치 않는 인물이거든요. 아, 이분이 세계 약속한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형제, 즉 형이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 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 장면. 그러니까 오늘 세베대와 시몬과 안드레가 그냥 이렇게 그물을 짓고 있다. 어,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물질하고 있다가 예수님 와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만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시키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요한과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같이 또 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물을 다 걷어가지고 찢어진 그물도 이렇게 수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날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첫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께서 이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 자, 여기에서 이번에 그 한국교회 성김의 날 그게 집회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에 이런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많은 직업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많은 직업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왜 스피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냥 요셉이 목수였지.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지라고 생각. 모든 것이 다 그냥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목수는요, 항상 뭐하고 같이 있습니까? 나무. 그 나무를 이제, 계속해서 다듬고 하는 망치가 있잖아요. 나무와 목과 망치. 자,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십자가를 형성하고 있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망치,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상상.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 어린, 예수가, 한 번씩은 아버지가 두고 간 이제 그 나무에도 한 번씩 이렇게 기대도 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나무의 촉감이지. 그리고 때로는 망치도 보면서 나중에 이 망치가 나를 목질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망치지. 들이 나중에 내 손과 발에 박히겠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만지고 보면서 사명을, 나는 앞으로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게 내 사명이야 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목수나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니다. 저도 그게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연결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많은 직업들 가운데 첫 번째 직업이 뭐라고요? 왜 어부였을까요? 이 직업들 가운데에 대상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성직자도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아니까 왕을 딱 제대로 불러가지고 왕이 모든 것들을 저 일사천리에 다 처리할 수도 있고, 음, 많은 직업들 있잖아요. 근데 왜 어부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을까? 뭐를 합니까? 음? 어부는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어부가 얼만큼 그리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물질을 해야지만 한 마리를 잡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면 이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네 형제들은요, 헛땅쳤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올라와가지고 헛땅치고 이제는 그물 수선하고 근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요. 그 누구도 어부로서 하면은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어부가 없어요. 네, 헛땅치는 어부들밖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많은 고기를 잡으셨죠. 그물 오른쪽에 만삭이 되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두 배가 가득 차게 되고 예수님께서 잡으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부들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 적이 없어요. 헛땅치는 겁니다. 그만큼 물고기 잡는 것이 쉬웠다 어렵다? 어려웠다.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어부들에게 똑같아.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누구를 잡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던지는 것, 사람을 낚는 것도 물고기를 낚는 것만큼 쉽다, 어렵다.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헛도 있고, 그렇지만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제자들이요. 첫 번째 19절 말씀 이 두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음, 곧 근무를 벌을 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고 또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짓고 있다가 22절에 아버지와 배를 버려주 예수님 따랐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고용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버려두었다. 자기들의 생계를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특강을 들은데 손은보 목사님, 이게 부산의 세계로교회 목사님, 운동하는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특강하시는데 8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막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 전도 쉬워요, 어려워, 막 이래 하면서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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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 그 말씀 딱 고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생계 책임지신다. 왜? 우리를 고용하셨잖아요. 고용하셨으니까 우리를 책임지셔야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일하는 소에게는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는. 일하는 소에게는 입어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다가 이삭도 주워 먹고 또 고식도 먹고 열매도 따먹고 해야 돼요. 왜? 먹어야지만 힘을 내서 더 일을 잘하니까. 근데 그거 몇 개를 좀 아끼기 위해서 망을 씌워가지고 손 한 마리나 힘이 없어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소에게 망의를 씌우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일하는 자는 일하는 자의 대가를 받는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허락해 주신다. 여기서 근무를 부려뒀다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생계를 다 멈추고 누구에게 올인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용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12제자와 함께 하셨죠. 12제자와 팀워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그 제자들을 뭐 하셨다? 책임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모든 걸 맡기면 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계를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그것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먹고 오늘 입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했냐? 하나님 다 먹이시고 다 입히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생계 문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시고 또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시죠. 이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 앞에 한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구원을 외칩니다. 자, 23절 뒷부분요. 천국을 전파하는데 이 23절에는요. 거기에 어떤 천국 뒤에 무슨 단어가 또 붙어 있습니까? 단순히 하늘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결국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할 길도자 뭘 전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요, 그 복음은 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복음에는 무엇이 따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어떤 능력들이 일어납니까?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영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24절 그 소문이 온 수리아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이야기 시리아 지금 저기 이스라엘하고 저기 레바논하고 그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활동 지역은 이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역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 병들은요 한결같이 뭡니까?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중풍병자들은 다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 당으로는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한 인생들 그들이 예수라는 젊은 찾아가라. 예수를 만나면 된다. 예수는 너희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구름대같이 몰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돼? 24절에 그들을 뭐 하셨다?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능력은 주님만 갖고 있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여기에 맞먹는 표현을 많이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저것도 막 하잖아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잖아요. 말 한마디에 일으킵니다. 네가 원하는 근거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럼 그러버립니다.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도요, 우리나라 의학이 정말로 약할 때에 치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의학적으로 좀 약화되면요, 치유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자꾸만 사이비로 생각하고 또 저기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을 바랍니다. 그 가정에 약한 것, 그 영혼에게 약한 것,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든 을 고치셨다 했어요. 뭐가 약한지를 하면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자녀가 약하면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물질이 약하면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묻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요. 어디까지 퍼집니까? 25절 보니까 갈릴리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데가볼리. 그리고 데가볼리는 이제 그 위쪽에 이방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중간에 땅이 있는데 사마리아는 뛰어넘고 그 밑에 예루살렘과 유대 그 남쪽에 있는데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부산에 하고 있으면은 저 서울까지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 건너편 요단 건너편 이웃 나라까지 뭐 일본하고 중국까지 막 이렇게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몰려들더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고, 이때에 예수님의 네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복,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살아남는 어부라고 부르셨고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명하셨던 같이 저에게도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고 구원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횟수로는 벌써 8년입니다. 횟수로만 8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교회인데에 부름받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의 능력도 일어나 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특히 이 고천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 이 고천의 마을, 안평에 있는 마을들 그들이 예수 못하는 막혀있는 것들이 우리 말씀관의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와르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 수영원들이 주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한 마음으로